원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가지고요. 그냥 6절까지로 나누는데 그 뒤에도 계속 문안하라 14절까지 이름이 나오면서 문안하란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힘들게 합당한 일로 그를 용납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영원하나님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약분한 자 인간의 모든 죄로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문안하라 헌신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누구를 도와주라 한 말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안 도와주시겠어요? 나를 대하듯이 도와주라는 말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이 뭔가 성스러운 탄생한 사람들이 성탄하지 일반 개인 이름의 앞에 성탄의 말 안 씁니다. 그죠?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죄만 이곳에 내려오셔서 빛을 쫙 내려오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오매 질서가 잡혔고 공허하고 혼돈한 땅이 안정을 간 것처럼 예수님이 공허한 땅에 오셨고 내 인생의 공허한 곳에 오셨고 여러분의 복잡한 곳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분을 인하여 내 모든 삶의 영혼의 인생이 질서로 잡아간 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날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산타가 주인공 되어버리고 루돌프 사슴포들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탄생의 비화가 의미를 잃어버린 성탄절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쭉 이제 12월 결산도 하고 또 제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왜 문안할까? 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 안에 아니면 이런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죠? 복음 안에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나 혼자 크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게 한 가족이 안 들어도 왜 안 왔을까 어렵다 그런 힘든 일이 생겨나고 궁금해하고 또 전화로 문안해보고 또 장로 들어오면 이걸 또 나누기 위해서 은행도 나누고 파도 나누고 이러면 맨날 글피당 우리 교회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대상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줄 압니다. 또 그래서 기도와 사랑으로 모직이 찢어질 때 씨들과 날줄이 들어가서 짜인같이 기도만 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랑도 흘러가고 사랑 많은 사람은 사랑만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교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마포드가 우리 삶 속에 짜여질 때 마지막 때 예복을 입었느냐 물을 때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쫓아내라 했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그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올 우리 12월 달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가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가정교회 나를 목회를 돕고 내 사역을 돕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주던 지체들의 이름들을 열렬히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사하면서 문안하라 하는 그 이름을 쭉 나오는 그 문안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구경꾼, 방해꾼, 테마나에서 영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문안하라 이름이 되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집사란 직분은 회중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한 서리 집사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안수 집사께 되는 그걸 말해요. 성도들에게 추천받아서 그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위치에서
빌립보서 1장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후에는 여자들 집사들도 임명되어 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부터 보면은 아내들도 똑같이 남자 감독자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여자 목사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교단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계층으로 성령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버리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둡게 있는 그들에게 빛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성령 충만함을 전하라고 주신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게 1장에 나오는 우리 1장을 집사님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에 있는 이름 뭐라고요? 베베. 지금 베베라는 자매들의 이름이 선교사들 이름 속에 많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이미 이분은 열심히 성도의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또 그 당시 때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요, 신방하는 일과 지금 권사님들 하는 일과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일 잘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권사가 직분받으면 성도를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고 전도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잘하게끔 하는 일이 사명으로 알려주고 그 선서를 한 다음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방하는 일과 고아를과 과부를 돕는 일을 그리고 병자를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까지 하는 게 바로 그때 당시 때 집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남자들이 믿지 손보지 못한 가정 안까지 쑥 들어가서 그들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친정 엄마가 시집 살고 있는 딸을 찾아가서 안아주듯이 12폭 치마를 입혀주면서 권사들이 치마를 입히고 한복을 입고 권사 그 집사 안수 받을 때 아니 취입식 할 때 하는 거는요. 목회자도 덮어주고 성도도 덮어주고 병자와 가난한 자를 감사 안으라는 뜻으로 그날 옷 입히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겐게리아 교회는 여기서 모른 베베라는 말은 이름 뜻이 참 재밌어요. 빛을 바란다는 뜻을 갖고 있는 빛집사님인 거예요. 빛집사님 가면 어둠 다 떠나가. 빛집사님 갔더니 냉기가 다 흘러가. 서로 싸웠더니 이분만 지나가면 화목하고로 화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다 바뀌어. 그 이름과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이 편지를 베베 집사님 통해서 갖다 주라 할 만큼 추천을 할 만큼 그런 집사님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곧바로 갈 기회가 못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야 하는데 그 중에 베베가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면 중간에 어떤 일에도 비밀이 오픈돼서 복음 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 우리 독립군들이 비밀 문서를 가지고 가려면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와 같은 때에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매 베베를 추천하여서 내가 보낼 때 너희들의 이분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갔을 때에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 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주의 종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추천할 수 있는 명단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십시오. 아, 그 사람 못 믿어. 못 맡겨.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밀 문서를 가져가도 목숨 내놓을지언정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신뢰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갱그리아는 남동쪽, 그 로마로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진 한 11km 떨어지던 그곳인데 무역과 항구가 많은 그리 시골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분은 적어도 재정이 좀 돼 있었고 적어도 머리도 좀 깨어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내놔도 자기 임무를 똑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쓰고 있었더라. 우리 교회도 누구를 맡겨도 베베 같은 집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내년의 역할이 얼마나 잘 감당될 수 있을까요? 두고 하면 목회자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할까 끌어안고 불면증이 아닌 그 끌어안고 고통이 너무 큰다면 우리 바울이 그 일을 혼자 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한 명단으로 가야지. 생명책에 잘 갔지만은 누구 디도는 나를 떠나갔고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고 그렇게 중간에 잘 가다 떠나버리고 그 미끄러져 버린 사람의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내게 생명 주시면 또 일을 감당하려고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건강도 회복해 주셨구나. 내 물질도 얻게 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여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여행시에 또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길라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오라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로로부터 새로 온 사람이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 헬라인을 가리킬 때 옆에서 열심히 잘 도왔던 두 사람, 부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사람. 항상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냥 여기서 바울이 이때쯤 될 때 아굴라의 위치는 앞으로 확 당겨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아굴라가 신앙이 별로 없었고 믿음도 또 배움받아 평강공수 옆에 있던 그 이름 뭐죠? 평강강조 옆에 있던 온달을 평강공주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를 영적인 믿음의 일꾼으로 만든 사람이 그 부인 브리스길라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나 또 다른 분들한테 믿음이 아내와 키 높이가 별로 안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홍재면 전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임정일 집사님과 키를 맞추라. 키가 작아지란 뜻이라 남편의 영적 키가 올라가게 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믿음이 영적인 키가 같아져서 어떤 일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키 높이가 같아진 걸 봤어요. 우리 유미 집사님 가정도 우리 김연주 집사님 가정도 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이름을 앞에 땡기면서 앞세우면서 그의 아내 브리스가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는 처음에 나와 함께 생업이 같아서 같이 생활하면서 낮에는 천막 만들고 밤에는 회당 가서 복음 전할 때 또 이들이 나중에 그 가정에도 교회를 세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도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열심히 있게 잘 가르치면서 디도에게 구약을 잘하는 신학자의 그에게 성령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로 되어서 그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로 세우는데 평신도 부부가 쓰임받는 것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나에게 대하듯이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엘의 헌신한 동역자였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었습니까? 나는 그 명단에 집어넣지 말라고 여러분 그냥 뒷짐 주고 있을 그 사람이었다면 생명책에도 못 들어가지만 목회자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그 생각에 항상 떠오를 때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 교인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할 만해서 기도 일이 있으면 외롭게 혼자 밤을 뒤척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눈 뜨면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리 장로님에게 아무개 형제에게 내가 이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전화 오거나 관심 있을 때 내가 달려가서 권사직에 주신 환자를 돌보고 약자를 돌보고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채워서 함께 고루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간다 불이 왔다 갔다가 깜빡깜빡하면 그 역할도 잘못해. 어떤 데는 돌아갔다 어떤 데는 안 돌아가는 배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되지 못한 그런 사람 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나는 충만하고 나를 그곳에 꽂기만 하면 선풍기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온풍기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그 전기가 연결된 것이 돼야지 끊어져서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자리만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치워버리라는 말이 촛대를 옮겨버리라는 말과 같은 줄 압니다. 사명이 안 된 자는 촛대가 끊어지고 불이 꺼지는 자에게
자리만 차 있으면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길래 제가 가끔 이제 그 전도자 목사님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반짝반짝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영적인 불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하고 그분이 내게 임할 때에 내 마음이 불과 같이 동화가 돼야지. 거기는 불이 임하는데 나는 꺼져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왔던 그 갱글의 교회에 추천된 베베 집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게 되기 전에 보십시오. 교회라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 건물, 그 다음에 교회탑, 그 다음에 건물로 잘전, 벽돌로 잘전 빨간 지붕에 그런 건물을 떠오르는데 이때 나온 교회는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에 일어난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도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뜨겁게 일어난 그 마가의 다락방도 그것도 교회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루디아의 집도 교회였어요. 어디 예배드리는 곳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우리 이 처소를 써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공간을 열어줬던 것도 루디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은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예배 장소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 장소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철원성 같은 집 되지 말고 언제든지 주의 종이 기도하거나 교회 의논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서 임할 때 오픈되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들처럼 내 가정, 내 환경도 그렇게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num바의 집도 골로새 교회가 세진 교회예요. 자,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가정의 교회로 오픈된다면 올해 내년에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공간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도 함께 기도로 풀어줄 수 있는 예배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들이 이름과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위해 목회를 위해 도운 이름들이에요. 이분의 이름들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친밀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처럼 참된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흩어져도 예수 이름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주의 일에 함께 사역받을 때 연결되어 있고 이 몸이 손과 이쪽 손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이 마비가 되면 오른손이 왼손으로 갈 수도 없고 협력도 못하지만 이게 핏줄이 연결돼서 왼손 무거우면 오른손이 올라가서 잡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싸기도 할 때 한결같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일을 잘 해내는 건강한 지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역할과 같을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13절의 얘기는 안 떨어지는데 루포라는 사람이다. 루포. 자, 루포는 잘 생각할 때 저는 루포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쓰러집니다. 아이고 저기 이러다가 안식일날 걸리겠네. 큰일 나겠네. 힘이 없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그중에 구경꾼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지고서 아이고 구경꾼을 왔다가 얼떡이래 로마 병정이 이 사람 십자가를 좀 지고 안식일 걸기 전에 올라가라 하니까 씩씩대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잡히는 달린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 돌아서 여보 오늘 내가 예루살렘 시간에 내가 명절에 올라가다가 희한한 일을 당해서 내가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는 로마 군병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치라 해서 내가 지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일로 저렇게 잘못 일을 해서 십자가형을 드러나고 보니까 그분은 일반 강도들과 함께 달렸는데 내가 보니까 강도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구세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오늘 있을 얘기를 다 나눴을 때 그 아들과 그 아내는 루포는 이쪽 나중에는
구린의 시몬은 일찍 죽지만은 그 두 아들과 그의 아내는요, 바울에게 헌신적인 목회자를 돕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예요. 구린의 시몬의 자녀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와이프이던 루포의 어미는 바울에게 외롭잖아. 지난번 내가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전도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는 좋은 선생으로 훈련도, 대접도 많이 받고, 어디 가면 지위가 딱 보장된 그런, 그야말로 사회 보장으로서 1등다는 그 위치에서 복음의 전도자를 되니까 맞기도 하고 도망자 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모략을 입는 그런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그런 직에 있을 때, 그때마다 구린의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잘 되어주시면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할까 만큼 고백하고 있느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제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는 데마다 꼭 그런 분이 계시고, 미국 가도 그런 분이 계시고, 한국에 사역에 올 때도 저를 위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제가 힘들고 영적으로 고립되면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인데, 저같이 새끼 목사인데도 그분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바울에게는 루포의 어머니 그 아내, 구린의 시몬의 와이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으면 그는 나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단다. 외롭고 힘들고 밥도 줬지만 위로도 줬지만 복음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어머니가 언제 일한다고 자랑하며 일합니까? 그것을 다 끌어안고 복음 안에 녹여주는 그 역할을 했는 자도 그 루포에게도 문안하라고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잠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린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래서 보면 구린네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이 루포가 지금 바울 옆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할 만큼 내게 동역자로서 그 어머니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굶주릴 때,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머니가 다가서 손을 밀면서 일으켜 주듯이 이 목회를 잘 도왔던 그들을 위로하고 문안하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도 고린도부터 옮겨와서 이 바울을 잘 지키고, 또 그들은 목숨을 내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때로는 잡혀가지고 바울이 어디 갔냐, 바울이 한 행적을 다 풀을 해도 목이 달아날지언정 그 일을 발설치 않은 그런 몸으로 바울을 지킨 사람이고 도운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난 미끄럼에 그냥 자라났겠습니까? 교회는요, 액체, 눈물, 피, 땀, 사랑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가만히 놔두고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귀한 눈물이 들어가 있고 희생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 사랑만 잘 본받는다면 인본주의가 빚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사랑을 받는 그분들이 또 다른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성령만 전하는 이런 자가 교회지. 여기 다른 거 하러 온 사람들은 여러분 실례하지만 다른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런 자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헌금을 동참하고 삶을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감당한 걸 보면은 예배 시간에 복음 위해서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듯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교회 부산에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코로나 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모이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겠습니까? 300억 빚을 졌는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그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그 교회는 좋은 주차장에 좋은 교회 밑에 차들이 거의 다 담아서 조그만 그런 마티즈 같은 차밖에 없대요. 집들을 다 팔고 차들을 팔면 교회 빚을 놔두고 내가 이 건물 이 차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헌당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고 김문원 목사님 포도원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원교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간에 일어났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뭘 느꼈냐면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여전도가 110개가 있다더니 여전도 회장님들이 그 교회 빚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후대들에게 빚진 교회를 넘겨주겠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삶 속에 헌신을 해서 그 엄청난 빚을 다 갖고 빚이 있으면 헌당식이 안 돼. 하나님 빚진 가운데 드리는 게 하나님 안 받으세요. 헌신과 희생과 눈물로 드렸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눈물이 마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강팍 하면 절대 눈물 안 나와. 시험 들면 눈물 안 나옵니다. 오기만 나오지. 입에 침만 나오지. 눈물은 예배 시간에 간절히 흘리는 중보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눈물이 날 때는요. 내 영혼을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척과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시고 눈물 많은 시간대가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예배 시간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찬양을 불러봤습니까?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눈물보가 터져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분들은 주의 목자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헌신했다면 나는 너무나 인색해가지고 난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눈물 한 방울 보태지 못하고 수혈 같은 헌금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렇듯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들은요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14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나도 이런 불의의 사람과 비슷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아서 2024년도에는 이분의 사역 같은 역할을 하시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설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26명의 성품과 신앙과 성김과 그 모든 칭찬들이 다 기록하면서 아낌없이 수고 많이 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아낌없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도로서 존경을 보내고 인격자인 안드로 유고와 유니아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벨리아와 스다구와 또 바울에게는 구리네 아내 같은 그 어머니 같은 여인도 있다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6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12월 셋째 주입니다. 내 삶의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 안에 나도 이분 이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길을 찾아내서 내년에는 입만 무성하여 예수님 내게 열매 주겠니 할 때 갈 때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 베어버리는 나무가 되지 말고 잎은 좀 덜 무성하고 키는 별로 많이 못 커도 너무나 열매 맺는데 모든 지력을 다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주의 종을 합당한 예절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데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갱그리아 출신 베베 집사를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한 바를 다 도와주고 내가 그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이 자매를 잘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가 갖고 온 이 글까지 내가 쓴 이 글을 잘 읽어봐 내가 주의 일에 주의 교회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적어놓은 이 글을 잘 받아들여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깨우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눈 감은 장님같이 알아듣지 못하고 김원 버거리같이 주의 말씀이 안 들린 자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은 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예루살렘의 성도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많은 주의 종들 보내면 보내놓고 나면 돌로 치고 돌은 보내놓고 나면 그들을 파송해서 죽여버리면서 말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그들을 행해서 예수님의 하소연하는 말씀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울 때는 그 눈멀고 귀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본질을 전해달라고 할 때 듣지 못하고 죽여버리고 듣지 못하고 묶어서 내쫓아버리고 그 역할을 할 때 그때 상황이나 지금 말씀을 배적하고 주의 귀한 진리를 전하는 종들을 폄하하는 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는 이유 중에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 다르지만은 주의 교회, 주의 복음 앞에 승리한 이들의 이름이 성경책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마다 이 이름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이들 때문에 내 복음이 외롭지 않고 이 교회 사역이 이 전도 역할이 힘들지 않았음을 16장에서 지금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 떠났지만 우리 지난번에 누구는 세상을 해서 갔고 달마디로 갔고 다 갔지만 여성들 이름 이렇게 나온 거 봤습니까 여러분? 베베 집사라는 이름 일개 집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갈 만큼 신뢰받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 당시 때 여자들 이름도 없을 때 진주장사 아니 자주장사 루디아 이름 베베 집사 이름 마리아 이름 다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했던 사람도 여자들입니다. 그 여성 같은 그 역할에 복음을 지탱하고 생명의 교회를 지탱하려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어머니들, 영적인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또 낳고 교회를 보존하고 막아쓰는데 몸으로 막아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절대로 바울이 외롭지 않고 고마워하듯이 우리 주님을 쓸 때 같은 상으로 우리를 예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원래 그런 대접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웠고 학자고 그의 신분을 로마 시민권을 탈 만큼 유복했던 그였지만 복음 하나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예수 순환이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엄청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예수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모든 걸 다 명예, 부, 또 지위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나는 예수를 아는 게 옛날에 일본어로 여겼던 보석까지 여겼던 것은 이제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의 영역이 있는 자는 죽음의 냄새, 악취도 이길 수 있지만 내 속에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생명의 영이 떠나버리면 죽음의 냄새가 그대로 할 뿐이다. 제가 여러 환자들이 마지막 임종항을 봤어요. 항암제를 맞고 많은 독한 약을 먹은 사람이요. 그동안에 생명하는 그 때문에 이 약이, 이 독이 이 몸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힐링하고 치유한 데 쓰임받았는데 생명이 딱 끝나는 동시에 모든 문들이 세포 문이 확 열리면서요. 꼭 마치 가스가 새듯이 몸에서 새나온 걸 봤어요. 그만큼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는요. 죽음의 냄새, 썩음의 냄새, 내 안에 지금 배설물 다 안고 있지만 냄새 안 나는 건 생명의 냄새를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이 눌러버리면요. 죽음과 사탄과 원수들이 뿌리는 냄새를 이길 수 있지만은 이게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끝난 동시에 모든 숨구멍이 다 열려가지고 그 독한 먹었던 약들, 화학품들이 다 바람 새듯이 나온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약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줘버리면, 죽음 앞에 내버리면 그 냄새가 가득해서 썩은 냄새로 가득한, 시체 냄새 가득한 그것이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도 의기투합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또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했듯이 이 이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교회를 헐끄거나 끄집어내리거나 방해하거나 주저한 이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도 깊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열심 내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제가 맡을게요. 그 부분은 제가 할게 하고 부탁의 그 일을 메꿔줄 때 같이 질식할 것 같은 걸 나눠주고 나면요. 주님 내게 이 귀한 성도 주셔서 이 귀한 천사 같은 동역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곱이 넘어가지만요. 조그만 일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태클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있는데 눈만 끄뻑끄뻑 있는 그런 식물형 된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사는데 사람일까 못하게 할 만큼 목사는 목사인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선한 일의 업적으로 이 이름 잎에 쫙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교회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